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인이 된 남편을 위해서 모든 장기가 필요하면은 줄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요즘 얼마 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스 라이팅인가라는 그 말을.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가스 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착각한 것이다. 지금까지 속아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본인은 남편을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이제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판단하기는 그거는 예?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착각한 거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이제 또 그렇게 또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세뇌를 갖다가 가스라이팅을 시켜갖고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직 하나님만 찾게 만들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든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마귀한테 지금 미혹의 영 마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이제 거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 모르고 살거든요. 큰 틀에서는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세하게 알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은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 한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건데, 그런데 이제 그냥 무조건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없잖아요. 나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냥 심심해서 합니까? 그냥 심심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 답은 못 내겠지만, 그래도 목적이 있어서 다 결혼을 하는 것이고, 자녀를 얻는 것이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안 논다 그러고, 자녀도 안 논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지금 절벽이 돼갖고는 지금 세계 1위라고 해갖고는 이제 우리나라 얼마 안 가서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제 소멸될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기 그석은 이제 느끼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져갖고 실천해야 되는데, 말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 애기 놓게 하려고
그거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입을 했어요. 뭐 애들 하러 놓으면 얼마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어쩌고 뭐 이리저리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뭐 그렇게 안 되는 이제 프랑스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대학교까지 이제 그 뭐냐 나라에서 돈을 갖다 지원해 갖고 이제 애를 갖다가 이제 키우는 바람에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내가 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애 놓으면은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진다라는 것까지 이제 일단 가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까지 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이 참 옛날에는 우리 서로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게 크게 개의치 않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지금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그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 미국의 형이 준 거예요. 자꾸 비교의식을 해가지고 밑을 못 보고 위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똑똑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뭡니까? 자족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아우 속 터져 답답해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 팔복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걸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배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배운 그 팔복을 갖다가 든다 그러면은 아우 속 터져 깝깝해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가르쳐준 그 길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해갖고 가는 그 소돔 고모라는 불로 멸망되는 것이고 나중에 한 개도 없는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시로 그렇게 안 보여줬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이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말은 하는데 내가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늘 하는 말이지만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립싱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경고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되는 것처럼 저희도 귀신도 쫓았습니다. 아픈 자를 병자를 낫게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막 그걸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귀신을 여기 우리 계신 분들 귀신 한번 쫓았는데 봤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귀신 못찾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동네 형님이 이제 군대에서 귀신이 들려갖고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이제 쫓아낸다고 해갖고 그때 이제 형님이 이제 군대에서 왔는데 뭐 한 몸무게도 한 내가 봐서는 한 60kg 이상도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 갖다가 한 대여섯 명 갖다가 올라타래. 그 하면은 막 힘이 좋아갖고 막 들고 일어난다고. 근데 세상에 그 몸무게가 한 60kg밖에 안 되는 그 형님이 우리가 한 대여섯 명 올라탔는데도 두들떠서게 얼마나 힘이 좋은가. 그래서 귀신의 힘이 좋다고 말만 들었지만 진짜 좋구나. 그걸 그때 알았거든요. 이제 그 귀신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건 2000년에 있었어요. 뭐 지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이 어쩌면 피크 이제 마지막 그 세기예요. 이제 그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 그래서 너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특히 말하는 그 이단들 뭐뭐교회 뭐 교회 한방 걸고, 예? 그 목적이 뭡니까? 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교주가 자기 배 채우려고 그 하는 거요.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보여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 그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해봐도 그 하는 그런 걸 봐서 바로 그게 보이거든요. 판단이 되거든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 그게 안 해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 했다면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말도 못해. 예? 그 세상에서 인정받은 그 무리가 뭡니까? 천주교. 안 믿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 개신교회, 예? 큰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거친, 예? 하얗게 해갖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 시체 냄새 맡아봤습니까? 상상 초월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한번 뭐 하다가 그거 한번 모범의 팀이는 한 일주일 씻어도 냄새가 안 가시납니다. 그 정도로 사람 몸에 그 부패된 그것이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행위로 좋은 곳에 간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율법주의. 예? 한마디로 예전에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 지금 그것이 일이 바뀌어져갖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그것을 갖다가 한다는 거 그 뒤에 그것이 뭡니까? 앞에만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앞에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죠.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이제 그 하다 보니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거기예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에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그 말을 많이 써요. 율법 시대에는.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폐지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거기서 끝내고 이제 새로운 그것이 이제 된 거예요. 예? 은혜의 시대. 그걸 오늘 그것이 그런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갖다가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도 거기서도 뭡니까 마리아 그거 하고 예수님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대요. 그건 그거요 그냥. 그냥 그 뭡니까 마리아 상을 갖다가 섬기는데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가 놓은 아기 예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는 것이 그냥 세트로 그냥 세트맨으로 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막 그렇게 우리처럼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구세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리아 상에 대해서 그냥 그거 예수님 하나님 마리아가 놓은 성모 마리아가 놓은 그게 아들 그것이 예수다. 그냥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 이제 성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고 이제 반 율법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명칭을.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만 들어. 말씀만 배워. 근데 그거 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아.
바로 따오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각자 주어진 곳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또 말씀도 배우지만은 또 삶 속에서 또 빛과 소금의 또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런 또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냥 큰 맘 먹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딱 듣고 있다 말씀 듣고 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면 또 집에 가면 다시 또 한쪽에 이제 거해놓고는 이제 자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올 때만 이제 그분은 교회 올 때만 성도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뭐 성도인지 뭔지 뭐 구별도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일절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했습니까? 1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이제 그걸 하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예? 세상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가려고 뭐 장도 술만 잘 먹더라 뭐 담배만 잘 피우더라 그냥 그런 말 되는 거예요. 앞에서만 그 직분자예요. 교회 안에서만 세상 밖에 나가갖고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바꿔져 안 바꿔져.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도 안 바꿔져요. 왜냐 그러면은 말씀을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린 거예요.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듣기를 어쩐들어요. 근데 이제 저장이 안 돼. 그냥 흘러가 버려. 그냥 늘 하는 말이지만 문 닫고 나가면 팩지. 뭐 근거 있어야지. 없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냐 그러면 반율법주의.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일어나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 이제 뭐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불교도 마찬가지. 세상 종교인 불교도 이제 그 행위로, 예? 좋은 곳으로 간다. 뭐 사바세계로 가니 어쩌니 뭐 극락으로 가니 뭐 여러 가지 또 명칭이 있죠. 많지요. 또 한문으로. 예. 이제 그 사람들이 행위 종교거든요. 행위로 이제 내가 어떻게 행위에 따라서 예?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구원받은 자매님들은 이제 제대로 말씀드린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그것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그냥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도저히 개진되는 거예요. 거기나 거기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알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지 못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나오는 거 순서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내일 쓸지도 모르고 뭐 한 시간 뒤에 쓸지도 몇 시간 뒤에 쓸지도 모르고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걸 갖다가 과연 얼마큼 내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냐 그거죠. 그냥 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마음 푹 놓고 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인지 알아요. 말씀에 그렇게 살아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나가 바로 그냥 한 시간 뒤에 예수님 만날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은 의무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많이 본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또 보혜사. 여기 이제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깨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 우리 각각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그것도. 우리가 뭐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영을 받지 않는 분들은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오늘 내가 말할 이런 부분이 별로 그렇게 깊은 말씀도 아니고, 초등학문 같은 말씀이지만은, 여기 이런 분들은 알아듣지만은, 그 영을 받지 않는 분들은 지금 밖에서 대학 교수님 해도 뭔 소리인 거 그래요. 못 알아보더라. 뭔 말인지. 말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서 말을 할 때 이것이 무슨 말인고 내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듣기만 하고 그냥 그야본다 그러면은 입을 다 닫아본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차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체험하고 느끼기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부모가 된 분들이 아마 좀 이런 마음을 우리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이제 다 낳아 봤겠지만 자녀를 놓게 되면은 그 놓기까지 얼마나 큰 것이 있었습니까? 과정이 있었죠. 엄마는 10달 동안 배가 불러야 되고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또 비록 우리가 이제 죄값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은 또 놓을 때 그냥 나옵니까?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고 쉽게 또 한다 좀 그래 어쨌든 간에 마취해가지고 또 그것도 풀리면 또 어찌됐든 간에 고통이 또 다른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 자녀를 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볼 때 아유 저거 5쌍둥이 나가지고 저거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당사자인 그분들은 뭐라 하냐니까? 예? 5명 키우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5배의 축복이 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크신 분들이, 진짜, 늘 생각해도 진짜 참 믿기지 않습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늘 말이지만은 우리가 변덕이 심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영광 가른 자로 또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복하고 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하나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바늘도둑이 소도 된다고,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 변덕이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일일이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있어. 다 하실 건데.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 이미 다 하시고, 2000년 전에 다 그런 부분 다 해결해 놨는데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분들이 또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알고 있다 해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뭡니까? 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갖다 쌓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것을 알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다음에 힘들어. 쉽게 말하면 제일 처음에 먼지가 앉았을 때, 닦기가 쉬운데, 안 닦고 자꾸 놔다가 이제 해갖고 이제 누룩부룩 그러면은 잘 안 닦인 것처럼, 그냥 그런 우리 마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제 기쁨 주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본다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합니까? 저도 부모지만은 난 모르겠어요. 이제 더 살면 어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이 내 자녀를 사랑했지 나한테 자녀한테 나있다고 하면은 보상을 갖다가 생각한 건 없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저희들보다 나이 더 드시는 이제 80, 90대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마지막까지 오직 자식 하다가 그렇게 내가 봐서는 참 선울만 떠는데 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눈에 보이면 부모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요. 돈이 필요하고 소 팔라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이면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갖고 땅 팔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 뜯어가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에 대한 전혀 거색이 없어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아무것도 없는 이 애미한테 와갖고 부모한테 와갖고 저렇게 참 할까 싶어갖고 고마워하고 그냥 또 내가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우리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 줘 하면서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내 자식만 행복하고 잘 된다고 하면 나는 다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3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3자는. 그잖아요. 제3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답이 딱 보여요. 보여. 지 손안 안 대고 부모 재산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상을 따는 거잖아요. 그게. 명절에도 한번 올까 말까 하면서 돈 필요할 때만 부모 찾아갖고 소 팔고
땅 팔고, 뭐 팔고 하고 돈 되는 거 다 가져가 보고.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는 그 거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요. 어? 제발 구해라. 네가 그한 거 있으면 나한테 구해라. 내가 뭐가 없냐. 어? 그런데 안 구해. 만족해버려. 만족해버려. 안 구해.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와갖고 그런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에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고 속에서만 그런 거 있고 마음에 안 거 있으면은 막 우리가 참 말하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서명했잖아요. 그 죽여버리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막 그 저주의 말도 막 그렇게 악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그 이제 다른 사람들 하게 되면은 그냥 문제 되는 거예요. 저부터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해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뭐 서는 거 있고 내가 좀 그런 거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님께 나 진짜 많이 억울합니다. 그 하나님 진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막 온 천지 그냥 막 찌라시를 날려버려 이제.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럼 그 말이 가면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어떠한 여파가 올지 모릅니까? 이제 철없는 애라면 모르지만은 지금 나이에 있는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뭡니까? 그거 듣고 고통받든지 싸우든지 하면 엎어지든지 좌우자리 전쟁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신뢰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서로가 딱딱딱 해갖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고사 중이요. 지금 뭐 만약 건물이 63층이라 그러면은 지금 못해도 한 50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기초 작업하고 있어. 1층도 못 올라가고 있어. 싸우면 또 무너뜨려 뿌리고, 싸우면 또 무너뜨려 뿌리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기초 작업은. 그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하면 안 돼요, 이제. 앞에 있는 저부터 해서. 근데 이것이, 웃고 이제 화가 올라오고, 이게 이제 조정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만사 귀찮은 거 아시죠? 이제 못 봐.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그럴 때 십자가를 봐라. 그래 산다. 그렇게 표기를 배웠는데 막상 나한테 닥치면 안 돼. 십자가 어디 있어? 그냥 나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그걸 갖다 잘 극복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주저앉는 거죠, 그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신데렐라라고 이제 많이 알죠, 이제 신데렐라가 그 이제 요리요리 해가지고 왕자님이 이제 그 속에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남자들보다도 이제 여자분들이 아마 그런 신데렐라에 대한 그런 환상이 많이 있다 봐야죠. 그게.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데렐라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제 왕자님이야. 그런데 신데렐라보다 못한 저희들을 갖다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약혼을 했어요. 내가 가서 데리고 올 때까지
내가 내 증거를 붙이고 내가 살아라 했어. 근데 이제 언제 올 줄 몰라. 온다 했어. 그러면 진짜로 그 왕자님을 갖다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대충 살겠습니까? 어? 나가 언제 왕자님이 나를 데리고 올지 모르지만은, 이제 왕자님 오시면은 내가 이제 궁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옛 거석 버리고 내가 진짜 뭐랄까, 답게, 이게 왕자님의 신부님답게 살라고 나를 갖다 거석 해야죠. 그런데, 그래 안 해. 예전에 이제 방송에 보니까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남자분이 있어. 근데 그 남자분하고 여전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어. 그 결혼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했으면은 옛 남친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야지. 근데 결혼하고 옛 남친을 여전히 만나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 지금 새로 결혼한 그 남편이 그걸 알았을 때 다 했어도 되지 뭐. 사랑보다 더한 것은 뭐 정이라더라 뭐 그런 걸로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거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늘 할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기다려줘. 예전에 했던 거, 못된, 내가 알잖아요.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거 다 꺼내야지. 그럼 만약 그런 남자 있으면 다 꺼내야지. 응? 내가 이제 그거, 응? 그거, 우리 왕자님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 그 남자한테 내가, 미련 가져가지고 여전히 그 남자하고 짝짝꿍 하고 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옛날에 또 뭐 내가 함부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거 이제 자제해줘. 이제 주변의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거 이제, 그냥 저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걸 자랐더만은, 아이고, 세상에 그냥 왕장님이 그냥 오셔가지고는 그냥 막 판지도 끼주고 해갖고는, 다음에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온다는데, 아이고, 부러워라. 막 그렇게 돼야지. 그 막, 막 술 마시 부르고 막, 안 들어가고 막 춤추고 놀고 그러면은, 왕자님이 만약에 왔을 때, 어떻게 있었냐고, 내가, 이렇게, 왕자님, 오신다는 약속 믿고 내가 예전에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내가 신부서 똑바로 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했을 때 그 신랑이 왕자님 봤을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게 바른, 왕자님을, 그 말씀을 믿는 바른 자세 아닙니까? 아이고, 말로만 했지, 뭐, 지금 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뭐, 나 같은 건 뭐, 그냥, 그 립싱크로 그냥 짜르니까 그냥, 그냥 하는 거지, 뭐, 아이고, 그런 거, 몸이 돼갖고 그냥 예전에 그런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왕자님 왔어. 그래 보니까 막, 소문도 안 좋아. 또 들릴 거 아닙니까, 또. 보니까 뭐 이거 완전 왕궁에 데려가야 되는데, 가면, 이거 이제 문제라, 문제.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큰 차로 본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 우리 신랑 아닙니까? 우리 신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신부 되는 거예요, 다들. 여기 계신 뭐, 남자, 이제 여자분들만 신부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고, 모두가 말씀을 봐서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함께 성도가 사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런 거석으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고 해도 뭐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뭡니까? 마음의 주제를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 왜냐? 예수님 다 있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 뭐 신부 지참금 같은 거 그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라. 그냥 우리 자체만 그냥 딱 우리 구성은 필요 없는 거라. 쉽게 말해서
우리만 필요 온 거라. 우리 꼬마도 우리 형제 자매님만 필요 온 거라, 그게. 예수님 우리 신부도 필요 온 거라. 근데 내가 뭐, 다른 곳에 뭘 그건다고, 오발해갖고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깎아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핀트 같은 걸 핀트가 틀린 거예요. 나를 갖다 거하게 해줘.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다 버리고 거룩하게 해줘. 내가 그런 거 전에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게 해줘요, 사실은. 사실 말 많이 해봤자 입만 아픈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알게 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안 한 일이다. 그게 분별 안 됩니까? 뭐 다는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에는 한 90몇 프로는 딱 분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내가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차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말씀에 딱 나와 있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내가 옛모습 옛 그대로 변함없이 옛 것에 옛 남편, 옛 신랑, 옛 애인 그거 안 끊고 그거 붙들고 살면은 죽나는 거요. 그거 돌아서야 되는 거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맹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사람들에게 다 틀려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또 쾌락이 될 수가 있고 많잖아요. 종류가. 그것이 나를 갖다가 거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미워하는 것은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것이 우상. 뭐 이것만 우상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탐심도 또 우상이라 하잖아요. 내가 이거면 충분해. 근데 더 그거 우상이에요. 탐심이니까 내가 얼마나 탐심 부렸어요. 그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다 입장이 틀리니까. 그지만은 내가 충분한데 이렇게 하루 거스른 것으로 이렇게 하는 수 있는데도 한 10년, 20년 노후 걱정하고 그 탐심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노후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 취했는 거 어쩌냐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이제 말씀 봐서 그래요. 말씀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21절에서 24절. 많이 본 말씀인데 무익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 일은 허망하면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 아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도 혼자 답답하니까 예?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한 거예요. 예?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 많이 잊고 살았으면서도 예? 틈만 나면 우상을 갖다가 그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예? 우상을 그게 있잖아요. 대표적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갖다가 틈만 나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속이 터져요. 그냥 여기 갔다 오면 또 우상 새끼 틈만 나면 딱 그냥 그 새끼라.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어넣고 어리석어서 이제 그랬지만은 뭐 우리야 뭐 이제 막 배우고 뭐 아는데 뭐 우리가 뭐 우상을 뭐 섬겨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리석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더 어리석겠습니까? 아마 저울에 올리면은 저울추가 좋으면 그대로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좀 찌울 거예요. 예? 여전히 지금도 예? 이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껴있으라 그러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우상에게 속아서 가스레인지를 다 당해갖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했죠. 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 뭐 한 기독교인이 한 800만, 뭐 1000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한 400~500만 밖에 안 나갑니다. 거의 절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이단들이 또 많이 또 거기서 가버렸고 또 그러고 이제 또 가나안 성도들이 또 한 200만인가 뭐 100만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저기 이제 그냥 마음대로 상해갖고는 예? 그냥 교회 안 나가본대요. 예? 집이 있어 본대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속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말씀 봤죠. 로마서 말씀 빚진 자. 예? 그거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거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 나와야죠. 예? 이것은 어느 누구 구석에서 기분 좋게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리는 자리고. 이 자리가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체 뭐 됩니까? 뭐, 여기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 은혜를 갖다가 뭐 부어주는 데가 있어요? 저 뭐 주소가 뭐 어디 새로 생겼습니까? 그리고 늘 말하지만 교회는 완전한 온 곳이 아니에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오는 곳일 수도 있고 어디가 하여튼 많이 좀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디가 좀 많이 좀 거하신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먹고 살기 편하고 전혀 세상적으로입니다.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라고 교회 나가? 안 나와.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고 세상적으로 문제 없으면 교회 절대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서 십중파가 대개 보면은 좌우자는 뭐 있어도 있으니까 여기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했으니까 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나온 분들 간증 들으면은 다 그런 거 있어요. 말 못한 사정도 있고 어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뭐 하나님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해서고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한번 어떻게 복이라도 받아보려고 예? 나온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예?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이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맨날 몇 년이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아침 만에 남편이 회사가 쫄딱 많이 와버렸어. 그 많은 재산이 예? 하루 아침 만에 쫄딱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제 아무것도 남자들이요, 그 사번 사람들이 쫄딱 많이 해버리면은 완전 이제 그 뭡니까 그렇게 막 목이 힘들고 당당했던 사람들이 이 딱 다물고 조용해져 온순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막 나가자 했는데 이피게 저피게 되고 안 나왔어. 그 이제 남는 거 시간밖에 없어. 그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슬리게 눈에 거슬리면 안 되니까 이제 마누라 이제 부탁이나 한번 들어 주자는 마음으로 나왔어. 한마디 끌리 나왔어 이제. 예? 자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끌리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시 인생이 돌아봐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뭐냐면 머리가 있어. 그분들은 말씀 들으면은 판단력이 빡빡 와. 그런 거라 그게 그래 내가 이리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자유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구원을 받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면은 기본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 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이제 그 뭡니까 지원을 받은 거라 이제 투자 이제 좋게 말해 투자를 이제 좀 받은 거라. 몇 년 지나니까 바로 회복돼 버려. 몇 년 지나니까. 근데 늘 그런 말이지만은 그게 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할 때 하나님 찾는데 다시 회복이 되면은 또 하나님 또 옛날 그속으로 가버려. 또 이게 또 하나님 이게 잘 되면은 하나님을 갖다 자꾸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는 내가 이제 나는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뭐라고 이제 딱 단정을 짓지는 못하는데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이 잘 될 때 꼭 이렇게 탈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심리가. 왜냐하면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가 원해요, 다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해요. 솔직히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못해. 이게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겸손을 못해. 겸손이 안 나와. 내가 의지로 하는 거는 잠깐 몇 번 할 수 있어. 몇 번은 흉내낼 수 있어. 안 돼. 내가 그 겸손한 자로 지속적으로 살려면은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좀 살아있으면 안 돼. 이게 이제 나를 갖다 늘은 말이지만은 내가 죽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분이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딱 좋은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 죽으면 뭡니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다고요. 예? 죽어야지 부활을 체험하지. 죽고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일을 안 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일을 하셔. 언밸런스죠. 나도 좀 살고 하나님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어찌 좋아요. 그럼 서로 상호 협력해서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살아나면은 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 하면은 네가 밖에 발 딱 빼고 있으면은 나 일 못해.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완전히 들어와야 돼. 발 빼고 있지 말고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단번에 말씀 듣고 한 방에 그냥 주님 안에 탁 들어가면은 좋죠. 제일 처음에 말씀 듣고는 들어가요, 다들. 예? 제일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성령 충만해갖고는 그때는 그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막 하나님께서 나를 막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해도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막 그런 막 성령 충만했는데 말씀 충만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제 그래지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고 또 다른 성금이 빼는 거예요, 또. 그걸 갖다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마귀가 보고 있어요. 아, 저거 발 뺐다. 저거 발 뺐다. 좀 살짝만 더 건들면 발 쭉 빼겠다. 아, 그래. 이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 봐봐. 내 그밖에 안 돼. 예? 근데 뭐, 그걸 억지로, 그거 하지 말고, 발 빼. 그 옛날에 뭐 또 잘한 거 있잖아. 너 잘하잖아. 뭐 사람들 뭐 다 알아주고, 너 알아주잖아.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피곤해 살라고 그래. 발 빼. 이거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 뭐 죽기 전에 뭐 다시 또 믿으면 되지. 그리 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 이제 살고 뭐 죽기 전에. 근데 내가 내일 죽을 거 압니까? 대다수 모르잖아요. 내가 그걸 내 죽음을 알 수 있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날 몇 날 며칠 몇 시까지는 말을 못 하지만은 내가 이대로 살면은 내가 한 달 뒤에 뭐 보름 뒤는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답니다. 그걸 유언을 한답니다. 유언에 여기 보면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유언을 하나 했으니까 이제 자기 때가 가까워 오므로 인해서 그런 것을 정리를 했거든요. 아들 영적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살아야 된다, 막 그런 것 말씀도 하시고 그걸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고 유명한 왕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몇 번 말 들었죠. 자기 반지에다가 글귀를 갖다가 이제 안에 글귀를 새겨놨어요. 그거 아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라더라? 뭘 새겨놨냐 그러니까 24K 라고 24K라고 새겨놨다고 그리 말을 했다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은 이게 희노애락을 다 맛본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요. 처가 1000명. 여기 내가 봐서 여기 두 분이 있는 사람도 없는데 1000명. 그것만 해도 딱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반박하기 어려워요. 그냥 어떻게 누구처럼 막 소설로 이렇게 자기 상상으로 해갖고 해버렸다 그러면은 반박을 하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렇게 살아보고 한 말이기 때문에 반박이 안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그걸 보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추스는 거죠. 그걸. 그런 걸 갖다가 안 해보고 했으면 또 좋은데 좌우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사실 안 좋은 거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안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세상을 막아본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스마엘하고 이제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뭡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살 묵은 애가 이제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도 그게 좀 안 맞죠? 예? 예? 아무리 이부 동생이지만은 14살이라 14살이고 이제 태어났어. 이제 태어나가 뭘 할 거요? 근데 괴롭혀. 그걸 쉽게 말해서 그 우리 이제 뭐 안에서도 많은 분들 그러거든요. 서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다 구원받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이뻐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태어나면은 그래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이뻐해야 되는데 예? 오늘 말씀처럼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사실 그런 걸 저는 실질적으로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봐왔습니다. 또 봤고 그런 것을 그걸 누가 그럴까요? 그리 알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엄밀히 혈적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놈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예? 배단의 형이에요.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늘 말하지만은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원수예요. 가족이 원수라. 거기 많이 들었죠. 가족이 원수의 관계가 돼야 됩니까? 사랑 관계가 돼야 됩니까?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랑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원수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안 보고 있습니까? 가족이 너무보다 모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소식 듣고 봤을 때. 예? 부모를 칼로 30번인가 40번인가 찔러가고 죽여갖고 불을 내버렸어요. 그러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그런지 알아요? 큰아들이. 큰아들이 부모를 갖다가 예? 한두 번 찌른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찔러도 사실 안 되죠. 부모를 갖다가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겠습니까? 그럼 그런 자식이 똑바로 살아겠습니까? 맨날 돈 뜯어가고 예? 개판으로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잔소리 좀 했겠지. 야, 네가 우리 집 대들본데 네 그걸 살아야 되겠냐?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살아라. 살자 그러니까 야, 순간적으로 아니겠죠. 40 몇 번이면은 쌓였으니까 예? 놈이라도 그렇게 못 가서죠. 얼마나 부모가 이가 갈렸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이게 부모 관계가 무조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 서로의 마음에 거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서러운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고 저 자신도 그런 것이 사실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건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예?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 하지만 요셉이 왜 그런 구석을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까? 야곱, 이스라엘,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많이 있을까 하면 형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이쁘다고 요셉이 이쁘다고 그냥 진짜 옷도 최고 좋은 거 메이커 그 당시에 메이커 입혀갖고는 딱 티가 나게끔 벌써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이장과 생각해 보시죠. 좋은 마음 더 들겠습니까? 아버지가 맨날 저것만 요셉만 쭉쭉쭉 빨고 맨날 막 이리 I love you, you love you 했었는데 형들이 머리 돌아.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 해보려고 그랬는데 웅덩이 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다행히 또 유다가 그러지 말자 우리가 또 거식인데 어떻게 또 피를 보냐 그냥 차라리 그냥 저 팔아버리자. 그러고 팔고 이제 이리저리 피 묻혀 옷에 피 묻혀 갖고는 이라고 죽어붙다 그래갖고 거짓말 해갖고는 그랬잖아요. 다행히 이제 또 많은 이제 뭐 사건 사고 있었지만은 만약에 요셉이 형들 봤을 때 육신에 만약에 요셉 육신에 거식이라 그러면은 인신매매 먹은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 봤을 때 좋은 마음 들겠습니까? 저것들 내가 총인데 이제 애국의 총인데 저것들 바로 그냥 싹 잡아갖고는 그냥 싹 그냥 어떻게 화풀이 그냥 그런 마음 안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 우리 이럴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이제 이제 형들은 몸이 덜덜던 게 이제 아버지 이제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거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려워 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갖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너네 감정 없다. 이제 뭐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 마라. 그런 식으로 위로를 시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참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갖다가 크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렵게 같은 구원을 받아도 내가 진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렵게 진짜 뭐 교회만 가면 다리를 뿔나뿌리니 머리를 밀어뿌리니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벌써 예배 자세가 틀려요. 그분들은 눈이 퍼뜩퍼뜩해 살아있어. 왜? 내가 지금 이 시간 앞에 나와갖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내가 많은 그 고초를 당한 걸 갖다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얻으려고 내가 겪은 거 있다 보니까 그게 있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 절실함이 있어.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냥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말하기는 또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오고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말씀 들었어. 말씀 들으니까 그래? 응? 그렇게 하고 공부한 분들은 확실히 틀려. 벌써 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자기 일 많이 해. 집중 안 해. 간절함도 없어. 그냥 그냥 빨리 시간만 가라 그냥 그러고 있어. 눈에 딱 보여버려 그냥. 그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아마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도 말씀 듣기 전에 준비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석이 없어. 큰 은혜를 맛보지를 못해. 이론은 알아, 이론은 빠삭해.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석이 없어. 동행하는 삶이 없어.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돼. 시간이 또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차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말씀은 8절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은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살다 가면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발에다가 흙을 묻혀. 흙이 뭐냐? 세상 지혜예요. 세상에 찍기.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묻어. 또 그게. 그럼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통해갖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걸 갖다가 이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묻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죄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늘 말이지만은 이는 죄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 이상은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걸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나한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세마포라는 것은 이제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여기 있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살아가는 이거는 그냥 뭐 하루 이틀이 그게 아니고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단도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잡아가기 위해서 미혹을 하거든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계속 말씀 보면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나 뭐 인간이고 뭐 내가 어떻게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는 자지 죄를 갖다가 지혜에 져서 지혜 종노하는 자들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